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오직 바른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후문 인천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질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아듯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이제 예배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공표하면서 시작됐는데, 여러분 올해가 정확히 506주년이 되는 기념해입니다. 그러면 개혁에는 항상 두 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혁의 목적은요, 변질되고 왜곡된 본질을 본래의 것으로 바로잡고 고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취약하고 미숙하고 부족한 것을 더 낫고 온전한 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개혁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그와 같이 여러분 개혁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개혁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죄악 세력이 도전과 오염이 오늘날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고 흔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요, 성도도요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또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에는 그리도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끝없이 자기 갱신과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가슴에 새기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에, 개혁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개혁에 힘을 썼던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07년 수도원에서 사제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이 죄의식, 심지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해결하지 못되다 보니까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좌절, 실망 속에서 체념한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이 죄의식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여 믿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한 종교 앞에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이제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주제 아래서 종교개혁을 감행할 수가 있었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이 갈라디아 이 말씀도 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씀이 참 의미가 있기에 중요한데요, 오늘 보면 루터의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1장 6절 말씀을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2번이나 직접 보낸 편지로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따르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러 이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힘을 얻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따르다가 바울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됐는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음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제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거기에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기가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저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이제 지적하면서 바른 믿음의 신앙을 소유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 50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늘 우리가 나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더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좀 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고 개혁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복음을 잘 계승하여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요 변질시키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계승하여 우리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나 있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 심각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를 가리킴으로써 그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인데, 그 진리는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받나?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다, 이 자체, 이게 참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복음이 저들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율법주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떠날 그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다른 복음의 전함으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보면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잘못된 그 복음을 전한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 복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교란하여 그들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하여, 즉 율법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떠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기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혔기에 여러분 이것을 개혁하고자, 고치고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여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으로 진리에 대한 위협이 있었는데,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당시도 역시 복음이 훼손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훼손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복음을 그 시대 속에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는 언제나 가짜에 의하여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격양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뭔가 좀 몸이 으쓱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 3층천에 갔다 왔고 뭔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바울이, 변화된 그 바울이 어떻게 주의 종, 그 사랑의 종, 불의 종, 능력의 종이 아니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감히 저주를 받으라고 그런 말을. 이야, 사도 바울 다시 봐야 되겠네. 아니 바울, 아니 참 욕을 심각하게 하네. 속이 좁아도 보통 밴댕이 속이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왜 사도 바울이 불의 종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이론을 무시한다고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 훼손될 수 없는 절대 진리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바울에 의해서 논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열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넌 자신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지옥에 데려가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막기 위하여 저주란 단을 써가지고까지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교에 빠져 만드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한예로 여러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탑승 수송.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타던가요? 아니죠. 줄을 서야 되고 탑승을 받기 전에 가방도 넣어야 되고 또 짐도 빼고 안에 잔도 뭐 다 빼내야 되는데 이것 안 해도 뭐 갈 수 있는데 이까짓 것 나 바쁜데 빨리 가서 쇼핑도 해야 되고 아내가 좀 쉬기도 커피 한 잔 마시고 빨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지나쳐서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테러리스트가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비행기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테러리스트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그 시간을, 그 물질을, 그 모든 사람들 동원해서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변질시킬 이런 여러분 테러 이상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외치는 바울의 모습에는 여러분 복음의 확신과 영혼의 열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은 많은 사람의 영혼을 이생뿐만 아니라 영혼이 멸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체험을 하셨듯이 요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대기 오염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영적 공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당시도 그랬지만 거짓된 진리가 범람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유혹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속삭이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출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요 이걸 여러분 긴장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신천지 이만희시다. 천만의 말씀 웃겨버려. 엊그제도 편지가 왔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이만희 씨한테 와봐라. 성경 공부. 야, 하나님의 어머님 참 깝깝한 일이에요. 얼마나 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즘 우린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원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침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원주의 특징은 절대 진리를 거부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자체를 이야기하면 그것은요 너무 무식하고 오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인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에 관해서 너무나 확신찬 발언하면 거부감을 보입니다. 각자의 주관적 관점과 개인적인 결정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기준과 잣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관용적 태도를 가지라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분위기로 여러분들 모든 문화에 있어서 이제 깔려 있다는 것을 오늘날 여러분 다원주의 문화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즘 세상이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좋대요. 그래서 알라뷰 하고요 부부가 돼서 산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자손도 그런 일 없겠지만 만일이나 그런 모습의 주위에 있다면 옆에 분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살고 여자가 부부가 되어 살아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행복을 누릴 자유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요 아니에요. 영적 분별이 매우 필요한 시대고요 혼란의 시대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진리가 만들어낸 덫에 잘못 걸리면요 큰일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별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 가짜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도 진짜를 공부하고 진짜를 알면 우리는 가짜를요 우리는 잘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복음을 변절시키지 않고 참된 복음을 계승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짐으로 초대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분 모토로 삼았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함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게 되는 칭의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 세상의 여러 자녀 자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에요. 다른 이만희, 다른 어떤 누구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잘 계승하여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변화 개혁을 해야 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변질시키지 말고, 또 복음을 잘 계승해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공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들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복음을 전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핍박 같은 외부적인 오는 이 고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고난 외에도 교회 내에서 들어오는 이 고난이 또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자의 고난이었어요. 당시 율법주의자는 바울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바쳤고 몸을 바쳤고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비방한 소리 들고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요, 사실 목회자 또 성도들요, 여러분 삶의 희망마저 사라지고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방당하는 그 이유. 고린도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비방을 받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유대인과 같이 대하였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처세한 바울을 저들이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오해는요, 아무쪼록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저들 가운데 더욱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살아갔다는 것.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저들을 시기하여서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같은 처세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는 것.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헌신이, 열심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나의 자랑과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한 참된 복음을 위했다는 사실을 그는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요 인간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애쓰는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뻐하심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복음이 얼마나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이 마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그냥 삐듯이 드러내고 있고 교훈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다른 복음, 즉 짝퉁은요, 여러분 짝퉁일 뿐입니다. 짝퉁을 좋아하는 것은 편리하고 쉽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스스로 거짓됨을 알고 능력도 없는 가짜 신앙, 가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초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때 세상 풍경의 모습이잖아요. 쾌락을 쫓아간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복음보다 참된 신앙이 아닌 비진리 거짓 신앙을 쫓아간다는 것. 그러기에 거기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짜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여러분 말세에 나타난 전형적인 거짓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세속적인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기서만 그래 감사하나 끝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지. 종교개혁 506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를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진정한 종교 개혁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된 종교 개혁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온전한 회복이
종교개혁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복음의 단순성과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즉 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요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이 아침 그 입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영혼을 멸망시키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 사탄적 개교를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계승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벌을 받을 형벌이 어떠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는 은혜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을 믿고 의지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에 낙오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잘 신앙의 정수감, 개혁, 변화를 이끌으셔서 우리의 최고의 그 목적,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은 뭡니까?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이 한 마음, 이 한 몸 다 하셔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해 영적 싸움에 낙오자 되지 않는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